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 우리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날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며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날이 나를 안보하며 참된 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에서 찬양할까요? 라라라 둘셋넷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오늘 작은 소리로 뵙겠거든. 더 작게요. 이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큰 소리로 라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부활주의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 위에 두어야 했는데 썩어지면 없어질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었던 시간은 아닌지요.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였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기를 좋아했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자리를 귀찮아하고 입술에 고백만 드렸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모습을 철저히 닮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산불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어 주시사 힘없는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유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몸 강건케 하옵소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무디고 약하여진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 땅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출애굽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애굽 땅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을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으로 삼으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민간력에 의하면 7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하순 혹은 4월 초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달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달의 명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비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친히 표현하셨습니다. 아비비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이 있고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보리 이삭이 한참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7번째 재앙 때 보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3월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이 시기가 언제냐? 이 보리가 이삭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이 아비비라는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저 예루살렘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비행장도 거기 다 있어요. 그 텔아비브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아비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봄이라는 뜻이에요. 새롭다는 뜻이에요. 텔은 무슨 뜻이냐? 언덕이라는 데. 예? 그러니까 텔아비브를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봄의 언덕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런데 이 아비벌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아비벌은 뭐고 니산월은 뭐냐? 똑같은 달이에요. 그런데 아비벌은 출애굽 당시에 잠시 사용했던 표현이고요. 바벨론 포로기부터는 니산월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유대 달력은 6월절이 있는 우리의 4월경을 달의 시작으로 삼고 정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정월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인들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벌은 언제 쓰이느냐? 이것은요, 달력에는 안 나오고요. 지금은 보리 이삭이 익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농사용어로 사용될 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친히 6월절을 제정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6월절에 유는 넘을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월자는 넘을 월자 혹은 건널 월자가 합쳐져서 재앙을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페사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파스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월절은 뭐냐? 재앙을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잡아서 피로 자기 집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이 문의 위에 있는 그 문은 임방이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기둥은 설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달, 그러니까 아비벌에 열흘에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그 수컷 어린 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이전에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교회가 물론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신앙의 최소 단위는 궁극적으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더욱 공고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는 가정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 열흘에 이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 그 믿음의 가정들 보면 2대, 3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웬만한 집에서는 그거 모두 모여서 불에 구워서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과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양을 선택하는 날이 10일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양을 선택하는 날은 10일이고 양을 잡는 날은 14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선택해서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 하나 수컷을 선정을 합니다. 이번 6월절에는 이 양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따로 구분해가지고 잘 먹이고 털도 고르게 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어린 양을 잘 보살피고 관찰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나흘 동안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희생당하는구나, 이렇게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딱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매우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흠 없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할 때 주님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을 준비해야 돼요. 흠없는 양 1년 된 수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급히 먹으라 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대로 준비해서 잡은 어린 양을 어디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요 바로 불에 구워 먹습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거 물에다가요 삶으면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매우 급박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바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더불어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더불어서 아울러 먹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밀가루를 잘 반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효모,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를 시켜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돼요. 3시간, 4시간 잘 발효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무교병을 만드느냐? 누룩 넣지 말고 밀가루 그대로 반죽해서 바로 구워가지고 먹으라 이거예요. 물론 유교병 발효시킨 빵은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효되는 시간을 줄여야 출애굽할 때 더 많이 준비하고 해서 급히 서둘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 살 때 형성했던 모든 악한 습관과 죄 그리고 세상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 무교병을 신명기 6장 3절에 급히 먹고 이스라엘을 떠나가야 되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쓰라린 과거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잡은 어린 양이 불에 구워 먹었는데 남았어요. 원칙적으로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데 남았어요. 그건 뭐냐? 불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허락하신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더럽히지 마라,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먹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빨리 가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얼마나 치렁치렁합니까? 그런데 허리띠를 딱 하면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 근방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신발 안 신는데요. 그런데 먼 길 가려면요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 장거리 여행에는 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명령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당장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이 상황은요, 바로가 마음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급히 먹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은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 교만한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나는 한 90쯤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80에 데려가면 어떡할 거고요, 70에 데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에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서 의의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유월절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셨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뭐 별거 아닙니다. 소 피면 어떻고 염소 피면 어떻고 돼지 피면 어떻고 양 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한 그 어린 양의 피가 뭐가 되느냐?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에 관한 히브리어는 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신호예요. 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자기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주께서 보내신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위한 표적도 되고요, 악인을 위한 표적도 됩니다. 그 반대의 현상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에 표적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지없이 심판을 당해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표적이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거예요. 심판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여러 표적이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은 무지개를 표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적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도 표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의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딱 들이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중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왜 중요하다고요? 생명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영원히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언제나 표적을 주십니다. 노아 홍수 위에는 무지개의 표적을 주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주셨으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표적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비벌에 양을 준비해서 14일에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급히 먹고 출애굽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세상 것들로 너무 물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주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그 집이 구원받는 넘어가는 유월절 역사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예수 십자가의 보혈 붙들고 주께서 구원의 반열에 나를 세우실 때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표적을 주심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표적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지체하지 말고 주께 주신 표적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벌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가나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원하는 백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시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승리를